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죄송하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나온 글이 제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름답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변화의 가능성 때문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젊은 세대가 아름다운 것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지만 더욱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 때 당신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확신이 없는 말로 하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활짝 마음을 여시고, 당신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부흥의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사랑할까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다하며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여의치 못해서 충성하지 못하면 주님이 요만큼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섬기던 그렇지 않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인데 그 사랑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뭘 좀 잘하면 많이 사랑하고 좀 잘못하면 덜 사랑하는 그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에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에 담고 살지만 말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단어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12절과 17절 말씀은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제너럴 티칭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다시 말해서 12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13절과 16절은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에 빵이 있습니다. 12절과 17절은 샌드위치의 빵이에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죠. 고기, 치즈, 토마토, 레터스.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런 클래스룸 세팅에서 강의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24시간 앞두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4시간이 지나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아시죠? 사형 장소로 끌려갔어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어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신이다. 예수님께서 갈증과 배고픔, 호흡장애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세례를 받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들로 쓴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분으로 쓰신 것이에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뉴스들을 듣습니다. 2008년 5월 중국 스촨성 지진 때 20대 젊은 엄마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자기 아기를 살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이 젊은 엄마는 무릎을 꿇고 양팔로 벽을 지탱하며 품속에 아기를 넣고 있었어요. 이 젊은 엄마의 휴대폰 액정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렴. 자기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이 어머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아시죠? 이 사고는 저희 집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저희 사랑하는 가족이 젊은 엄마가 갓난아이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어요.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그 안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살아난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형, 동생, 누나,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백화점 안에서 몸부림쳤을까.
사랑하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어머님이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전자는 사랑하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앙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자기 업적, 자기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희생하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희생하며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종에 대한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이에요. 주인이 말씀하면 예스 해야지, 노! 제 성이 노 아닙니까? 노 하면 작살나요. 주인 말씀하면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하고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종과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종들을 한 가족으로 여깁니다. 주종의 관계보다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때가 돼서 아들 이삭이 나왔습니다. 이삭이 성장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복감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엘리에셀 종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는 단순히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로마인들처럼 노예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여기서 친구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법정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몰려올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여러분 삶에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그 많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렇게도 많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서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영원히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세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또 한 번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29절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결혼식 들놀이 베스트맨을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결혼식 축하받는 날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 딴지 걸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하세요. 7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민등록증 번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신학세계 석학 중에 한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박사님입니다. 그분의 신학을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바르트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박사님,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신학을 연구했는데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ofound truth in Christianity? 기독교의 그 오묘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칼 바르트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해질 수 있는데 이 말씀처럼 진리가 없습니다. 한번 나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젊은 세대들, 젊은 엄마들, 아기들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베스트 프렌드, 친구로 여기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것이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먼저 베푸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보답으로 잘하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첫째, 식사하다가 제자들의 발냄새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어섰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뭡니까? 두 번째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에, 절대적인 성품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먼저 자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 교회는 가끔가다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예배가 1부, 2부, 3부 있고 4부는 젊은이 예배고 영어권 예배가 1부, 2부가 있어요. 어느 성도님이 1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놀라서 그 다음 주에는 2부 예배로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1부 예배에 그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나와 코드가 맞지 않은 그 인간이 1부 예배에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인간이 성서대학교에 오는지, 그것도 1부 예배 참석하는지. 그래서 싫어서 2부 예배 갔더니 얼마 후에 또 그 인간이 2부 예배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3부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얼마 후에 그 인간이 3부 예배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나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코드 맞아요? 안 맞아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오래 참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세요. 교회에서 그런 말이 가끔씩 나오죠.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느냐? 감히. 먼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네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원어나 영어 번역에는 아주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No fruit, fruit, more fruit, much fruit. 열매 없는 가지, 열매 있는 가지, 많이 있는 가지, 풍성이 있는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것이에요. 열매는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7절부터 11절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 잘라 버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서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제버린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경고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기서 제버린다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cut it off, 잘라버린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lift it up, 지켜 올려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문맥과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됩니다. 재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축 늘어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시들어서 죽습니다. 아니면 벌레가 기생해서 죽어요. 땅에 축 늘어진 가지가 열매를 맺어도 땅에 닿으면 열매가 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리면 될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농부는 땅에 축 늘어진 가지 밑에 작은 돌로 받쳐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조금 더 큰 돌로 받쳐줘요. 그러면은 가지가 땅에서 조금 더 치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더 큰 돌로 받쳐줍니다. 그럼 가지가 더 땅에서 치켜 세워집니다. 왜? 농부는 땅에 축 늘어진 가지 밑에다가 돌로 받쳐서 지켜 올릴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죠? 잘라버리면 해결됩니까? 제거해버리면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가서 섬겨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그 영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쳐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했더니 우리 자녀가 변화되었다 고백할 분 있습니까? 잔소리로 자녀가 변화됐다는 말 저는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녀를 밑에서 받쳐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사랑을 베풀어줬더니 우리 자녀가 철들었다, 변화되었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가 섬겨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 보면 먼저 나온 가지 위에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밑에서 섬기면 그 위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껌을 언제까지 씹은 줄 아십니까? 옛날 호랑이 담배 피웠던 시절에는 껌을 언제까지 씹은 줄 아세요? 그 귀한 껌 언제까지 씹었을까요? 단물이 나올 때까지 씹었을까요? 그 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껌 버립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껌 어디다 붙입니까? 어디에요? 벌써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네. 책상 밑에 붙여놓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 띄어서 다시 또 씹어요. 턱이 아플 때까지 씹습니다. 씹고 씹다가 더 이상 씹을 수 없을 때 그때 버리죠.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상대방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영혼 속에 있는 단물을 내가 다 흡수할 때까지만 그와 친하고 그와 교제하다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잘라버리거나 제거해버리는 일이 없겠지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티나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어요. 그녀의 별명이 천사입니다. 성품이 너무나 착해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을까? 착해도 너무나 착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천성적으로 누구와 경쟁하는 걸 싫어합니다. 티나가 고등학교 수영팀에 있는데도 수영 시합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 친구들을 섬겨주고 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고 뒤에서 허드렛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미련한 아이죠. 그런데 티나는 그런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요. 티나의 부모님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작은 교회에 가난한 전도사로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티나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마비 증상이 왔어요. 엄마에게 엄마 이상해요.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한 일주일 넘게 검사를 받고 퇴원했어요. 건강합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합니다. 근데 또 얼마 후에 또다시 마비 증상이 왔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왔어요. 그래서 티나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엄마에게 엄마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자기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막 적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과 그 병실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이 티나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천사가 들어왔다고 기뻐합니다. 세상에 이런 천사가 다 있는가 하며 칭송을 해요.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동안 여러 테스트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병명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티나가 16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티나가 노트북에 적었던 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 과정을 통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루하루 사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몸에 마비 증상이 오는데 이 맏딸 티나는 엄마 아빠 걱정하는 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티나의 일기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심장의 고동이 뛸 적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할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6살밖에 되지 아니한 티나가 나는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심장의 고동이 뛸 적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티나애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엄마 아빠와 가족들이 모여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사역자인 아빠가
기타를 메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이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16살 난 사랑하는 맏딸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가난한 가정에 찬양 사역을 하는 전도사 부부가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비출 때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영어 가사입니다. Oh Lord, you are beautiful. 주님, 당신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Your face is all I seek.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For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주님의 시선이 이 아이에게 고정되었을 때 Your grace abounds to me.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티나 엄마 아빠는 사랑하는 딸의 장기, 심장, 신장 등등 장기를 기증해서 새로운 생명 세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서 너무나 짧은 생애를 살았죠. 근데 그 말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 It's not how long you live on this earth, but how well you live on this earth.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느냐죠.
어린 딸 티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했어요. 개인적으로 사랑했어요. 주도적으로 사랑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죠? 그 사랑 머리에만 담지 마시고 가슴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손발을 움직이셔야 돼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